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1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부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였을 때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그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한 말씀을 받아서 그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아멘. 예, 오늘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시고 또 한 주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어제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의 일부분을 보았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그 뒷부분, 이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장면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지금 내용이 참 익숙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를 아는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겠죠. 근데 왜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구구절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가요?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을 당했어요. 어떠한 내용으로 고발을 당했냐면 신성모독, 그리고 성전에 대해 반항한다고, 그렇게 지금 선동을 했다라고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 앞에서 자기를 지금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과연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입장에서는 참 억울했을 거예요. 신성 모독도 아니고 성전에 반항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억울한 이 상황에서도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리로 삼으려고 하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그는 이 지도자, 하나님의 보내신 그 지도자와 사자를 거부하는 이 완악함이, 이 유대인 지도자의 이 완악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조상들의 완악함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마찬가지이다. 요거를 고발하려고, 증명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해 먼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과정 가운데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였는지, 얼마나 완악하였는지 그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얼마나 백성이 거부하였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은 동일하다. 그때 그 백성이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계속되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 반응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로요, 이 7장에서는 요셉의 형제들의 그 완악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세를 거부하고 항의했던, 누가 재판관으로 세웠냐고 그렇게 거부했던 백성들의 완악함,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완악함, 이것을 통하여 정말로 백성들이 악했구나. 이렇게 회고를 통하여 고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35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척했던 그 모세가 누구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주신 그러한 자라고, 보내주신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6절부터는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금 보여주는데요. 보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요. 이 이집트 땅과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그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 이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그가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보면 37절에 그는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그는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광야에서 중개자가 되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모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요.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이 백성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보니까 39절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많은 기적과 이 이사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백성들은 불평불만하고 첫 번째는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불평을 했냐면요. 이 예언자를 이렇게 예언하는 이 모세의 말에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 18장에 보면 백성들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가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부정하고 있음을 신명기 말씀은 증언합니다. 또 심지어 이 40절 이후에 보면요. 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동안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에 두려워하여서 눈에 보이는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물을 바치고 그 뒤에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요. 기뻐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결국 어땠냐면요, 보내주신 이 모세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자리에 섰습니다. 또 어떻게 했나요? 그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였고요. 또 보면 아론에게 악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고요. 그 우상에 그 제물을 바쳤고 또 그것을 기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악했는지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유대인 지도자 앞에서 역사를 회고함을 통하여 이렇게 고발하고 떠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의 이 악함이 바로 너희의 악함이다. 그 예언자를 보내주셨는데 배척한 너희의 악함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조금 뒤에 가서 52절에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고백이 있거든요. 우리 51장 조금 뒤로 가서 52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아멘. 조상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언자를 모두 다 박해했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당신들이 그 의인을 또 박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도 동일한 자라고. 동일하게 의인을 배반하고 살인한 그 자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사를 통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자라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완악한 백성들의 끝이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42절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소홀히 하고 우상에게 드린 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을 섬기는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어떠한 자리일까요? 주님을 거절하는 자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그 자리, 옛사람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자리.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만족을 주시라고 세상의 악한 것을, 헛된 것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그것을 탐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것을 탐하면서 기뻐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돌이켜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을 지나서 이렇게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거절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아닌 나를 주인 삼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매일매일 돌아보며 주님 앞으로 하나님, 주님만 주인 되어주시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직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하나님, 정말로 조금만 더 있다가 그때는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게요. 올인할게요. 주님께만 올인할게요. 그런데 지금은 잠시만요. 지금은 제가 돈도 좀 벌어야 되고요. 미래를 예비도 해야 되고요. 자식도 키워야 돼요. 건강을 위해 운동도 다녀야 되고요. 지금은 돌봐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있다가요. 대신에 하나님 제가 성전에 나오는 주일에는요. 열심히 할게요. 그때 만나요. 우리 성전에서만 만나요. 삶의 자리에서는요. 우선은 내 것 좀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돌이킬 수 있기를, 돌이켜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설물과 같던 나의 삶을, 이전의 삶은 이제 완전히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 되는 인생,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선포되는 대로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거고요. 또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모든 것에 만족하며 모든 것에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맛보게 하시고 또 걸어가게 하시고 그 삶이 온전히 나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조금만이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지금은 제가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게요. 주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나를 주인 삼고 내가 먼저였음을, 옛사람을, 세상의 것을 탐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을 거절하는 자리,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순종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음을,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절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자녀가, 나의 건강이 우상이 되어 그것을 위해 살아가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이렇게 주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이전의 모습 온전히 버려버리게 하시고 완전히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자녀답게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기다리며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길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허락하신 여호와 아버지,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신 여호와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이루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자리들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금요기도에 주님께서 은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먼저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겸손히 그 말씀 전할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되고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우리의 심령을 위해, 가정을 위해,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가 힘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힘이 되어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다가 주님 앞에 또 그 은혜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여성교회 세계 기도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주님의 기도하는 자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아니라 이 전 세계가 함께 같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의 은혜를 목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은 과정 가운데 있는 주님의 부르신 종들, 주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처음 불러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세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루심과 구원의 그 역사가 온전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수술을 앞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것이온데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이온데 우리가 무엇에 두려워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 두려워 말라 하시고 놀라지 말라 하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며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만나주시고 이루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온전히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